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났던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던 현장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살렸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고요. 그 제자인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도 있습니다. 또 바울이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린 기록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 도르가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백부장 야이로의 딸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까지 하면 총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사람들만 7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만을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고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도 있는데 굳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나사로의 이 이야기, 나사로가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던 그런 사람도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늙어서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예수님에게 끔찍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도 병들게 되고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병이 들면 사람은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병이 들고 신앙의 병이 깊어지면 그 영이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는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이 병든 오라비가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좀 오시라고 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신 게 아니에요. 엉뚱한 말씀만 하시고 안 가셨어요. 며칠을 더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자 말씀하실 그때는 이제는 가셔도 소용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얘기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그냥 그리고 계셨다가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가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의 행동도 또 제자들의 믿음이나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주님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까 이 병든 나사로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당신이 나중에 부활하셔 당신이 살아나셨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기까지 기다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겠느냐. 그런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도 병들고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과히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죠? 부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고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인 것이지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얼마나 180도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죽여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나는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아무리 잘못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좀 이상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뭐 잘못하고 내가 좀 어리석게 살아도 내가 용서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 수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고 병 안 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죽게 된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경고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도 잘못 살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범죄한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로 물들은 우리를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도 이 사랑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범죄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잘못했더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병이 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믿는다고 나는 그냥 잘못해도 어리석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바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죽어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명한 우리에게 교훈과 또 한 가지 아주 엄중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도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하시고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늦으셨지만 돌아가셨어요. 누구에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도 사랑이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 소망을 주신 것도 사랑이고 또 이렇게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도 주님의 끔찍한 사랑입니다. 그가 어떤 죄와 잘못과 허물이 있든지 부족함이 있었든지 왜 병이 들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찾아가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짓고 살고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늘 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김범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김용기 장로님의 아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던 강의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한 번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6살 때, 이 김범일 장로님이 6살 때 엄마가 옷 입으시고 어디 가실 차비를 하셨답니다. 장로님이 엄마 어디가?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너 내일 학교에 가지 않니? 새 옷 사줘야지 말씀하시고 찹쌀 한 말, 참깨 2말 머리에 이고 언덕을 넘어가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하게 보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교 가는 날 밥 먹고 있는 내 밥 숟가락이 올라갈 때마다 함께 따라 올라가시던 어머니의 턱이 생각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말하는 내 뒤를 따라서 뒷산 언덕까지 올라오신 어머니가 잘 갔다 와 네 하고 대답했는데 조금 있다가 얘야 하고 부르셔서 왜요 하고 돌아섰더니 잘 갔다 와 이상해하며 걸어가는 내 뒤에다 어머니는 또 얘야 네 왜요 잘 갔다 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말하시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는 김범일 장로님의 눈시울에는 어느새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방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 어머니의 사랑,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별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지요. 그리고는 무덤 앞에 돌문이 닫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이 저 죽은 나사로가 사는 길이다. 돌을 옮겨 놓는 것, 냄새가 나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대답을 했는데 이 무덤의 문을 꽉 닫힌 문을 닫 막힌 문을 여는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의 세 번째는 돌을 옮겨 놓아야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무덤, 죽음과 썩은 냄새만 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방법은 돌문을 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록 냄새가 나더라도,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주님 앞에 문을 열고 내 어두운 곳을 내놓을 때 주님의 빛이 내 어둠을 내쫓으시고 나로 하여금 사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방법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돌문을 옮겨 놓을 때 나사로가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 죽었을지라도, 질병 속에 회복할 수 없는 중병이 들었더라도, 향락으로 더 떨어질 수 없이 타락했을지라도 돌문을 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으로 나아가는, 나와 주님과 사이를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치워야 합니다. 그 장애물을 치우지 않는 한 주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해도, 은혜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치워야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문을 치운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이지만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들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있는 얘기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그래야 순종도 하고 사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차를 가지고 길을 가는데 앞에 가시는 분이 비키지를 않고 그냥 길 가운데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뒤에 차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클락션을 빵빵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양반이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하다 못 들으시는구나. 이걸 못 들으시는구나. 알지 못하시는구나. 그리고서 끝까지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갔더니 가만히 보니까 정말 못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아멘. 그 축복이에요. 아멘. 못 듣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그 결정도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국의 조선족 교회에 한번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젊은이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더니 교회 밖에 둘이 그 추운데, 그 추운 겨울에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더니 왜 거기 서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공안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보느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번을 나가 서 있냐면 하루에 4번을 나가 서 있었어요. 새벽에, 아침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하루에 4번씩 집회를 하는데요. 그것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하는데요. 한 사람도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살아나는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힘들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사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표현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뭐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뭐하러 수고하느냐 그런 얘기죠.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말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하게 주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요 사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냄새가 났지만, 상황이 그랬지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온몸을 칭칭 동요가는 사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계속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강둑에 가득 차서 흐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야 된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강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강둑에 가득 차게 물이 흐르는 그 강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왜 들어가라고 했냐면 죽는 데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 물이 갈라질 것이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물이 한쪽에 벽이 생기고 한쪽은 완전히 물이 마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듣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다. 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돌을 옮겨놓을 줄 알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지고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생명의 길, 사는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아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